오늘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절기에 시작이 되는 11월 첫 주인데요. 그러니만큼 어느 달보다 기쁘고 감사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래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웃는 것조차 미안하고 조심하게 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황망한 참사로 인해서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아직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 않을까 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 하게 되는데, 부디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해서 그 참담함에서 속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의 사고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근본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유와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의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실상은 우리 모두를 또한 그런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조금만 방심해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코 안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황망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토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의와 생명과 평강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상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36편인데, 오늘과 또 다다음 주일은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 두 번에 걸쳐서 함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본래 이 시는 대할렐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감사의 예배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이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라 할 때 찬미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예배 때 감사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제사장이 앞에서 한 구절을 선창하면 온 회중이 함께 한 목소리로 후렴구로 화답하는 시기다 할 수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찬양, 그것이 바로 대할렐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절까지 모든 구절에서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감사란 말이 히브리어 호두, 명령형 동사로 쓰여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고, 주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감사치 않은 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와 같이 감사는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요, 불순종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령의 완악함이며 방자함이며 패역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 불행하고 참담하게 되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내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함께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믿음인 것인가, 그 믿음의 차원이 어떠하고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감사의 분량도 남다름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시편 136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론 때문에도 감사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다라는 뜻이에요. 더 굿, 좋습니다. He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지게 된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하시는 거죠.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 토부. 그게 바로 뭐냐?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게 됐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대답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늘 이렇게 찬미하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따르는데 어떻게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인데, 어떤 목자냐? 선하신 목자다,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 그는 그 누구보다 여호와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가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열망하게 되었는가? 시편 27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울부짖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아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불행하고 황폐하고 참담하게 되는가, 무서운 일이 되는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고 멋지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데, 우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케 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누구냐?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양의 문이란, 들에서 양들이 잠을 자게 될 때에 양들을 우리에 다 넣고 목자는 밤새 깨어서 양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밤새 깨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도둑이 들거나 늑대가 양을 해치러 오면 막대기를 들고 나가 싸우게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모든 양들은 기쁜 밤에도 안심하고 잠을 자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형통케 하심에 대한 확신인데요,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과 아울러 그러므로 인하여 나를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음에 대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인데 미움을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잘 돌보실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며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됨으로 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줄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마치 다니엘의 감사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달라서 잠시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좋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그 사례입니다. 본래 그는 베들레헴 산동네의 작은 목자, 하찮은 목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군다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되는데,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가 남자냐 여자냐, 신분이 고하냐 신분 고하를 물론하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을 보게 되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놀라운 것이며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그거 주님 관심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에 있느냐 그거 주님 관심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주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는 만큼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엄히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라,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며 따르게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자는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목자인, 나의 참 목자인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아는 거죠. 이분 떠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분의 생명줄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즐거워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따르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따르고, 온전히 알아야 온전히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음성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의 거리를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지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까?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 거리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심령의 고요함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번다하지 않게 해야 한다, 복잡하고 혼란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게 소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거스르기 때문인데 잘 들려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돌짝밭과 가시덤불 것처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제발 방정 떨지 마,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좀 있어, 거듭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바로의 군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 보지 말아요. 그럼 뭘 바라보느냐? 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그런 의미인 걸 보내는데,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굴복해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벌벌 떨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 화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죠. 왜 모세의 경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번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말이나 혼잡한 말, 믿음 없는 자들의 영양가 없는 말, 내 심령을 다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멀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옥토와 같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을 늘 갈고 닦아서 늘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 떠나라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고 형편과 세상을 따르는 너의 현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가라!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약속을 믿고 가라.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소망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형편과 상황, 세상 바라보고 육신의 것 바라보고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 그런 의미인데,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듣고 내 생활로 듣고 내 삶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들음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시편 136편 1절의 이 고백과 노래와 자랑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